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같이 보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라.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좋게 하면 행복하고 또 즐겁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조건이 좋은 것만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 보면 또 바위 틈에 보면 잡초들은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반면에 온실에 있는 화초들 조금만 주의하지 못해도 그 시들어버리고 생명이 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강건함이죠. 이 강건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의 힘이 그 안에서 강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조건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생명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은 인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가끔 헬스장에 가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도전받을 것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몸도 튼튼한데 가서 열심히 헬스하고요. 열심히 해요. 우리 전에 제 세대 사람들이 막 직장 생활한다고 술 먹고 늦게까지 퍼져서 지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자기관리들 잘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내가 강건해야, 내 생명이 강건해야 일도 잘하고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어떤 생각들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강건한 사람은 더 강건하고요. 또 그 약했어도요. 그 생명력을 강건하게 하니까 오히려 다른 일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생명력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강건하게 하면 웬만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또 웬만한 그러한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고 악조건도 뛰어넘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고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중에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생명력이 강건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관계들을 잘 풀어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1장 2절에 한번 보셔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증거하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을 뛰어넘는 진정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잘 보존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육신의 생명이 강건해도 모든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생명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제 또 더욱더 힘있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생명력을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 낳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 이 땅에 생명을 낳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그러면 그것이 끝납니까? 그게 너무 소중하지만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잘 보호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거죠. 똑같습니다.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 오지로 선교를 떠나고 모든 걸 희생해서 다 하죠. 그런데 그 영적 생명 낳은 그 생명이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자라지 않거나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자전거가 멈추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또 화평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이러한 것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 너무 소중하다. 내 안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 꼭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이 땅 위에서 삶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땅에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일도 다 이겨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조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영적 생명력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야 합니다. 일깨워야 돼요. 자꾸요. 선반 위에 있는 씨앗이 어떻습니까? 그게 생명의 능력을 펼쳐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선반 위에 씨앗이 있으면 그것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절대로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어야 돼요.
씨앗이 말할 수 있다면, 야, 내가 그렇게 땅속에 그 무거운 흙 밑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언제 내가 빛을 볼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답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거기 안에 무슨 잠재력이 있고 엄청난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요, 선반 위에 있는 이상은 어떤 싹도 나지 못하고, 그리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 씨앗이 대단한 나무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심겨져야 돼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보면, 육신의 생명도 언제 강건해져요? 외적인 조건들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성장하던가요? 항상 제가 보니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압박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그 약간의 스트레스는 사실 필요해요. 교회 나올 때도 사실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잠깐 극복하고 나올 때 내가 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자기의 삶을 뭘 배우면 그거보다 조금 내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 약간 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 성장하고 더 강건해지더라고요. 편안한 상태가 있으면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마치 씨앗도 어두운 곳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무거운 그러한 중압감을 느끼는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더 잘 자라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들을 겪을 때, 그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여러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흙덩이 속에 우리가 묻혀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에게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는 묻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심기는 겁니다. 묻히는 것과 심기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건 묻혀요. 어떤 건 심겨요. 어떤 걸 심는다 그래요? 생명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은 묻힌다 그래요. 산토끼는 어떻게 해요? 아니, 산토끼는 비유가 잘못됐고, 우리가 생명 있는 씨앗은 그것은 땅속에 어떻게 해요? 심는다 그래요. 그러나 생명 죽은 씨앗은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는 거죠.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여러 무거운 흙더미들을 우리에게 만났을 때 묻히는 건가요? 심기는 건가요? 심기는 겁니다. 오늘 생명 있는 동물은 생명의 움직임을 통해서 흙더미를 이겨내고요. 생명 있는 식물은 그 밑에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싹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간직한 자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예요?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생명의 힘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생명에는 환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흙더미에 덮일 때가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거운 흙덩이들이 일시적으로 생명을 약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흙덩이들은 잠시 영원한 생명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묻혀서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비난의 흙더미, 또한 고통의 일들, 실패의 흙더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거운 흙더미에 묻혀서 끝날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냥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까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묻히는 것이 내가 정말 이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여러 흙덩이들 그것들을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오히려 살리는 것이다. 나의 영적인 생명을 오히려 깨우는 것이고 더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런 믿음 갖고 다시 새롭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성장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흙에 묻혔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지 몰라요. 그게 어떤 흙덩이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수없이 생명의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노새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노새 주인이 노새를 끌고 쫙 가다가 어떻게 큰 우물, 깊은 우물에 잘못하다가 그냥 빠뜨렸어요. 그냥 노새도 그냥 가는 걸 그냥 가다가 그냥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뭐 밧줄이 있습니까? 그 육중한 것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노새는 그 우물 속에 빠져서 기절해가지고 잠시 정신을 잃어버려요. 위에서 주인과 그 동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저거 그래 이제 끝났구나. 노력하다 안 되니까 그래 흙으로 묻혀 좀 시체라도 그냥 잘 묻도록 하자 해가지고 흙더미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흙더미 속에 있던 노새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무슨 흙덩이야? 자기도 몰라요. 영문도 몰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계속 흙덩이가 부어지는 거예요. 주인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노새도 몰라요. 왜 이게 오는지. 그렇지만 노새가 했던 유일한 건 뭐예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흙에 묻혀서 살아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 이제 죽을 인생이야. 주저앉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움직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쭉 지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결국 노새의 기가 나타난 그 끄집어내죠. 왜 그랬습니까? 흙덩이들이 오히려 노새를 그 우물에서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끔 생각을 합니다. 흙덩이들이 노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나오게 그 어두운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도움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지금은 누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또 일들이 있었고 실수로 인해서 또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내 삶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만 같은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어야 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소식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속에서 생명의 움직임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생명을 일깨워야 합니다. 수많은 흙덩어리가 저와 여러분을 덮는다고 해도 뭔지 모르지만 그냥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까? 다시 고개를 이기고, 그리고 가슴이 쫄아들었습니까? 다시 가슴을 펴고 다시 일어서고 생명의 움직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절대로 묻히게 못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다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역경들 다 이겨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크든 적든요, 수없이 찾아오는 그 흙덩이들, 그 속에 절대로 묻히지 말고 우리 어떤 사람? 심긴 사람. 심긴 사람은 생명의 반응을 할 줄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그런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인식하고 붙잡고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분명한 것은 오히려 그 흙덩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케 하고 더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실 붙잡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일깨우고 이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명을 뻗어내야 됩니다. 생명을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자라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려고 하면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환경들이 옵니까? 잡초가 막 풀들이 누르고요. 더 나아가서는 엉겅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엉겅퀴가 막 묶어버려요. 이게 세상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엉겅퀴들이 자꾸 둘러 얽어매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식물이 엉겅퀴가 왔어요. 그러면 또 옆에 잡초가 풀들이 우거졌어요. 그때 식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생명 있는 집. 그것은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지의 끝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듬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여기에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는 그 빛을 향해서 나가도록 그 DNA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펼쳐나가고 빛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수많은 그런 엉겅퀴, 심지어는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 그것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거목 밑에 있는 나무들이 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빛을 향해서 그 우듬지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영원한 생명의 우듬지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우듬지는 뭘까?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어요?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우듬지, 이 믿음의 우듬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뻗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식물의 우듬지가 빛을 향해서 나가듯이 우리 영적 생명을 가진 믿음의 우듬지는 어디를 향해서 뻗쳐? 오늘 보십시오. 5절을 자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에 상반절에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죠. 빛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다른 거 없어요. 뭐 옆에 엉겅퀴가 냈느니 안 냈느니 또 잡초가 얼마나 많느니 없느니 또 나무가 다른 나무가 나를 덮였느니 안 덮였느니 절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오직 빛이신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좋은 나무들이죠. 다 좋은 나무들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요, 우리를 막아버린다니까요. 좋은 거지만. 그럴 때 그 제대로 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 있고 제대로 생명력을 발휘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때 우둠지가 빛을 향해서 나가듯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펼쳐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힘든 시간을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IMF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으니까 그동안 골랐던 문제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시대보다 조금 연배가 많은 분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을 그렇게 소홀히 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고 술 먹고 그리고 막 그냥 직장생활 막 그때는 어울리는 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 소홀하게 되고 부인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쌓였던 게 다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딸 하나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려고 할 때 그 일이 터졌으니 대학도 못 가고 중국으로 유학 간다고 했지만 피신차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연말에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내가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잘 받고요. 그렇게 잘 훈련 받으니까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항상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을 다 잃어버렸는데 파트타임으로 직장이 생기더라고요. 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도 열심히 하니까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성케 하셔가지고 부인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말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대 남아있죠. 그 딸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안에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다 챙겨주고 성실하니까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둘을 낳고 3-4살 됐을 때 뭐가 왔냐면 갑자기 우울증은 무섭습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데 강남에 있는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잘 기른다고 하고 그 남편이 은행 직원인데 돈 성실하게 잘 벌어오고 집도 있어요. 근데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다른 강남에 사는 친구들과 비교하다 보니 열등감이 확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못 기른다는 생각 그리고 나 같은 자는 딸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게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4살, 5살인데도 엄마가 그냥 밖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병이에요. 병. 그래서 겨우 그냥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뭐 정신적인 것도 약도 먹고 약을 먹어야 돼요. 필요할 때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은 면을 봐야 돼요. 이거 육체적인 생명을 잘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거, 그건 너무 필요한 거죠. 그걸 해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딸을 놓고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그 진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그 딸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나는 자격 없는 엄마라는 거야. 자기가 잘 못하니까. 그리고 나는 자녀로서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하고 늘 그냥 걱정만 끼치는 그런 자녀. 열등감이 그 안에 계속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자신이 둘 딸을 키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때 아빠가 성경 구절에 필요한 것들을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너는 용납된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용납된,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너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또한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막 선포하는 것보다도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선포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에베소 1장 5절. 나는 속량되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자이다. 그것을 말씀을 쫙 선포하면서 같이 믿고 화답하다.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같이 이것을 순간순간 계속 같이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면서 그 자매가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과 열등감과 상처를 버리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평신도로서 또 리더로, 그 사랑방 리더로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성경여행. 오랜만에 그 집사님 이제 코로나19 그러니까 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 보냈어요. 보냈더니 문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하거나 안부를 전했는데 요새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려울 때는 목사님 찾아가고 기도 부탁드렸는데 요새는 그렇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마음을 항상 긴장을 하지만 딸과 그 손녀, 손자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안 썼죠. 나 안 찾아와도 좋다. 나 안 찾아와도 좋아. 뭐 나 찾아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이 건강하고 회복된 거. 그러면서 제가 감사 할렐루야 선포하고 했거든요. 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흙더미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우둠지를 켜고 그리고 생명의 반응을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깨우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한번 우리 제가 거기 컴퓨터에 넣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같이 한번 우리 자매가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선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용납되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 용납되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간직한 자이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 모든 저주에서 이긴 자이다. 아멘. 그 다음 나는 안전하다.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에 대한 송사에서 자유해졌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셔서 안전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 여러분이 하면서 우둠지를 빛을 향해서 빛이신 주님의 말씀과 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저 여러분이 펼쳐나가십시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빛만 향해서 나가면 여러분은 자라게 되어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생명을 갖고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하반절, 7절 전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전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둠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죄에서 깨끗함을 얻습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미움도 다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가고요. 불안과 염려가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어두운 생각들을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감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상처도 다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분노도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원한도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도 저 여러분 다 사라지는 은혜 역사를 주님이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무거운 흙더미와 같은 일들이 쏟아져도 새 생명을 일깨우십시오. 그 새 생명의 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방해를 만나도 믿음의 우둠지로 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둠도 저 여러분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고요. 믿음으로 또한 의를 행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또한 이겨내기도 합니다. 오늘 또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모든 진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이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더욱더 펼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반응, 생명을 일깨우시기 바라고 생명의 또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우둠지로 주님께로 향하여서 늘 펼쳐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악조건도 이겨나가고 승리나갈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